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러나 노아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나눕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이제 이 5월달 가정행복주일을 또 보내고 또 거기에 맞는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지요? 네, 특히 이제 성인 아이에 대한 부분 얘기했는데 자기 중심성과 그 의존성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제가 이제 강구해 드렸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이제 또 창세기 강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강의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6장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 날들이 좀 기억이 좀 잘 안 나시죠? 지난주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이 훨씬 지나버려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지난 시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나오지요? 네,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 아담의 그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네, 한 장만 뒤로 가시면 보이지요? 거기서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좀 자기한테 나한테 좀 특별하게 다가온 사람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에녹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 그리고 또 노아 이렇게 또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에녹과 무드셀라가 좀 기억이 나지요. 네, 무드셀라 혹시 그 이름 뜻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지요? 네, 창을 든 사람이라는 거지요. 원뜻은 그런데 그 의미를 풀면 뭐라고요? 네,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연사 했다라기보다는 아마 살해당하지 않았을까, 순교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주일 저녁에 좀 풀긴 했었습니다. 주일 낮 예배 때도 얘기했었나요? 네, 요즘에 하도 이제 헷갈립니다. 오래돼서. 자, 어쨌든 그렇게 무드셀라를 지나고 또 계속 라멕을 지나서 노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6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동을 거셔야 됩니다. 네, 시동 거시고 이제 다시 창세기 강의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요 창세기 6장이 해석의 난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뭐 이런 해석들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함께하지 않겠다 아니면 120년이라는 이런 시간들 그리고 또 뒤에 네피림이라는 그런 존재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그 한탄과 근심 통해서 후회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도 나오고 또 이제 노아 홍수가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또 해석하는데 또 많은 시간들이 좀 걸리게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다음 주 저녁 예배 때쯤에 이런 수많은 해석들을 통해서 제가 한번 또 이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석을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왜 제가 이게 힘드냐면 저는 그냥 말씀 그대로 믿어버리려고 하는데 어떤 거는 좀 부딪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쉽지가 않아서 이 부분들을 잘 해석하고 적용점을 찾아서 우리 삶에 또 적용하는 이게 또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합니다. 뭐 해석에 어려움이 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말하고자 하는지를 잘 캐치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서 남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면서 이렇게 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중에서도 이런 해석이 좀 어려움이 있어도 명확한 것을 좀 찾아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 첫 번째 우리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인간의 타락이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의 결국들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건데 아주 급속도로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타락했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홍수 심판을 받을 만큼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럴까?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네. 자기들 좋은 대로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겉모습만 보고 결정하는,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해석이 크게는 이제 두 가지고 뭐 또 한 네다섯 가지로 이렇게 또 해석들이 있는데, 이게 타락한 천사냐 아니면 셋의 후손이냐, 경건한 자들을 말하는 거냐, 뭐 이런 이제 해석이 있는데, 뭐 어쨌든 이들이, 경건한 자들이 이제 점점 인간의 외모, 겉모습만 보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살면서 인간의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인간에게는 뭐 중요한 것이 외모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아가씨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신랑감 어떤 이상형이 있냐 뭐 물어보면 저는 외모 안 봐요. 신앙만 좋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뭐 돈도 별로 안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얼마나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변우석이 딱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네, 어떨까요? 네, 앞에 얘기했던 거 다 사라집니다. 와, 변우석이야. 그러면 이제 막 여러분 소리부터 지를 거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쳐보십시오. 요즘에 제일 변우석 키가 190이래요. 그런 사람이 자기야 하고 딱 나타나면 다 넘어가잖아요. 외모에 우리가 이제 넘어가잖아요. 네. 그 외모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냥 딱 보면 압니다. 자, 인간의 외적인 그 모습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것을 보니까 가인의 그 7대 손인 라멕이 생각이 납니다. 네. 사장의 가인의 아들 그 7대 손 라멕 기억나죠? 라멕이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합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뭐죠? 아다와 실라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이제 해석해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들이 외형적으로 치장해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이름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게 라멕이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라멕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것은 지었고 뺏어서라도 가지는 그 탐욕과 이기심과 그 경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한정적인 이 자원만을 가지고 사는 그 인간들의 비극인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긴 비극인 거예요. 뭐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변에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한적인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가서 뺏어오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아니, 그 당시가 아니라 인간들의 특징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결국엔 계속 경쟁하고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오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 이제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도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나 성품이나 어떤 신앙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것대로 골라서 남의 남편, 남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가서 뺏어오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너는 내 거여야 돼. 요즘 우리 애들이 남친 여친을 사귈 때 너 내 거야 막 이렇게 여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 거라는 이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결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을 떠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충족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을 뭐라 그래요? 비즈니스라 그러잖아요. 내 수준을 높여서 저 사람의 수준의 것을 끌어당겨서 내가 어떻게 나의 이 모든 것을 이룰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어쨌든 눈에 보기 좋은 아름다운 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결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아름다움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까지 확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인 부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물론 이제 성적인 부분도 되게 결혼에 중요합니다만은 문제는 그 당시 타락이 이 선을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다라는 말로 이해해도 좋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노아의 때와 같은 그 시대를 예수님이 또 종말을 얘기하면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교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거 실은 중요하지요. 인간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에만 몰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다가 결국엔 세상만 보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비가 오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인자가 재림하고 있는데도 이게 뭐지 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혹은 더 높은 이상과 목적, 이 신앙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없고 오직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것에만 신경 쓰고 치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종말에 때여서 내가 지금 망하느냐, 살아남느냐, 구원받느냐,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결정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고 있는지, 인자가 다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못 봅니다. 지금 홍수가 나서 멸망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즉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기중심성과 이기성과 탐욕성과 이 경쟁적, 이 죄악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네피림입니다. 자, 네피림이 뭐냐? 오늘 보면 용사, 명성, 거인 뭐 이런 단어들을 얘기합니다. 폭군,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자, 내면보다 외면이 강한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아멘. 네, 네피림은 이제 또 번역을 자이언트, 거인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 뜻을 이제 용사라고 얘기하고 명성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거인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최홍만 아세요? 네, 키가 2m 17cm, 몸무게가 160cm래요. 제가 직접 봤어요. 네, 언제냐 제 기억으로 한 2003년쯤인가? 최홍만이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제가 제주에서 한라산을 올라가는데 한겨울에 눈이 진짜 가득 쌓여서 거의 무릎 이상 푹 들어가는 그런데 이제 길만 나 있고 아마 진달래 휴게소를 지났는지 그 전이었는지 그래요.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눈길이 좁으니까 내려오는 사람하고 올라가는 사람하고 이렇게 엇갈리게 아주 겨우 이제 두 사람이 싹 지나가는 그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제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뭔가가 딱 내려오는데 느낌이 햇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늘이 갑자기 딱 지어지는데 제가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을 봤는데 제가
저도 키가 좀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2m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개를 꺾어서 이렇게 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순간 이게 뭐지? 라는 생각과 함께 그 압도되는 그 느낌과 함께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깜짝.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최홍만 얼굴이 좀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겼거든요. 와, 순간 겁이 나고 얼어붙으면서 숨이 잠깐 안 쉬어졌어요. 숨이 탁 막히면서 깜짝 놀랐죠. 제가 그걸 보면서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떤지 좀 이해가 됐어요. 어쨌든 그렇게 마주치면서 지나가면서 몇 발짝 지나가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다시 딱 돌아봤더니 최홍만이더라고요. 네, 저 사람 아는데. 그런데 그 사람 씩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운동한다고 아마 그 당시 씨름부 사람들이 전지훈련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씨름 선수들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그 다른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네피림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진짜 그 최홍만이 지나갈 때 저는 아이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골리앗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가 된 느낌이었을 거고, 그런 네피림을 봤을 때 사람들이 아마 저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못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네피림을 육체가 큰 사람, 이제 힘이 센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요, 그 힘으로 그 사람들이 탈취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폭군의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힘으로 뺏고 죽이고 먹어버리는, 그리고 이용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 하나님의 형상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힘이 세니까 내가 너를 먹어버리겠다. 제가 왜 계속 먹어버리냐라는 얘기를 하냐면 네피림에 그 먹어버리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대요. 사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먹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어떤 학자들은 합니다. 어쨌든 내가 너를 부리고 이용하고 노예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약탈 대상자로 보는 거죠. 먹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용사였어요. 고대의 명성이 높은 사람, 악명이 높았다라고 하는 거죠. 강포한 사람입니다. 이 육체가 큰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내면보다 외면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는 사람이다.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신이 된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담이 그렇게 되었고 그 후손 누구입니까? 가인을 연상해 보게 됩니다. 이 후손을 따라서 가면 계속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 누가 있어요? 네, 라멕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네피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전에 그랬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바로 나오죠. 누구입니까? 바벨탑을 지은 영걸 니므롯이 나오는 거예요. 네, 니므롯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로 계속 가다 보면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스마엘과 에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아낙 자손들을 보게 됩니다. 왜 여기서 네피림을 언급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에 1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뭐예요? 지금 거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봤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메뚜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맞다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최영만 옆에 서 보니까 아 진짜 나는 메뚜기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최영만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 가서 그들을 정복합니까? 가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아낙 자손인 거예요. 아낙. 이제 이 아나킴이라는 이 종족인데 이들은 거인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인족. 그들의 후예 중에 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네피림이 나오는데 아낙 자손이 네피림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이뤄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갈렙인 거예요. 갈렙이 마지막 점령지 어디입니까? 네, 조시는 분 깨시고 헤브론이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어요. 아무도 거기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 야, 저기는 못 간다. 나는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 제일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늙은 할아버지 갈렙이 85세 된 그 할아버지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올라가서 정복해버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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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낙족이, 네피림족, 이 거인족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실은 이 뒤에 성경에도 골리앗뿐만 아니라 뭐 바사남, 옥, 뭐 이런 사람도 나오는데 침대가 4m예요. 뭐 이런 경우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밥처럼 먹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진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창세기에 모세가 이들을 언급했을까요? 이거는 그 아낙 자손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야, 네피림도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해서 진멸해버렸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두려워하지 마.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저들을 물리칠 수 있어 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그것으로 저는 읽혔습니다. 지금 용기를 주기 위해서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홍수로 심판해버렸다. 자, 어쨌든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관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관영이 뭡니까? 네, 가득 찼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악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만 타락했을 때와 좀 다르게요. 셋의 후손이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 경건한 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타락의 속도가, 이 죄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브레이크가 없어졌다라는 그런 표현과 비슷해요. 지금 언덕을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점점 가속도가 붙는데 이 죄를 저지할 마지노선이 없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치 파수꾼이 망을 봐야 되는데 망 안 보고 들어가서 뭐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밥 먹고 있거나 아니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적들이 와서 싹 쓸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죄악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무드셀라가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씀드렸었지요. 중보자였다. 그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결국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타락합니다. 그들이 좋아질까요? 아니요. 더 타락하면 더 타락했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그 셋의 후손들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도 경건을 떠나니까
죄악으로 가버리니까 결국에는 노아 외에는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게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아니 8절부터 이렇게 네. 어쨌든 자 노아 외에는 한 명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없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다 항상 악하게 되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6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네, 자기가 지은 사람에 대한 후회와 탄식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것으로 비치니까 전능하신 그 신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읽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한탄이라는 단어를 회계학적 용어로 보자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회계학적, 이게 죄를 회계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세무 회계할 때 그 회계입니다. 이 회계학적 용어로 보는데 이건 뭐냐면 대조표 보면서 손실을 메우기 위한 조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꽉 났는데 앞에 범퍼가 꽉 망가졌는데 수리비를 따져보니까 차값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폐차하는 거죠. 지금 그거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홍수 심판은 하나님이 내가 파괴하겠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겠다라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들의 날이 120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은 그 말이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여러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하도 망나니 짓을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통금 시간이 10시다. 그랬더니 아들도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럼 너 10시 넘어서 들어오면 어떡할래? 제가 매를 맞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10시 안으로 무조건 들어와라. 안 그러면 매를 대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나갔는데 10시 5분 전인데 아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오호, 잘 됐다. 너 오늘 죽어봐라. 내가 오늘 무슨 매로 때릴까? 당키대로 때릴까? 아니면 야구 빠따로 때릴까? 강목을 가져와봐라. 내가 오늘 죽여버리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5분 남았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야 5분 뒤면 얘 맞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왜 안 들어오는 거지? 얘 어디 있지? 5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오늘 또 맞겠는데? 라는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걸까요? 이 5분 남았네 라는 그 말이 120년 남았네 라는 말과 저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탄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한탄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마음이 아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슴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십시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은 육신으로만 사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떠나면
육신이 되어서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홍수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은혜를 강조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네, 믿음이라는 단어는 은혜와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정결케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은혜를 주셨음을 믿지 않으면 결국 심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노아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의 기회를 한 번 이상은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거절한다라는 거죠. 은혜를 믿지 않는 거죠. 그것은 스스로 심판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걸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 지옥, 내가 너를 지옥으로 보내버려야겠어가 아니라 아들아 딸아 거기로 가지 마라, 내 은혜를 믿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하고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그 끝이 지옥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는 그렇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은혜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은혜의 때가 왔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심판을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믿고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아까 전에 읽었는데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라고 하니까 아주 퍼펙트한, 전혀 죄를 짓지 않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붙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그 말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심을 믿고 돌아온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처럼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게 되는 거지. 용서의 경험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녹처럼. 노아의 증조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과 노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은 데려가시고 노아는 남겨두셨어요. 다음을 위해서.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믿음으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짓고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노아의 때입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입니다. 즉 종말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12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래 남은 것 같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정신 팔리다 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중에 홍수가 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과 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20년은 은혜의 때를 말하는데 여러분에게 얼마의 은혜의 때가 남아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5분이 남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100년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한 120까지도 살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얼마나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100세 넘게 살 거야? 아니요. 모릅니다. 그냥 단순한 우리의 그 인간의 수명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반드시 은혜를 선택하시기를,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인지 확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신분, 그 존재가 변화돼야 합니다. 의로움의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그 의로움의 확증, 신분, 존재의 확증이 먼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탄하고 근심하는 그 자녀에서 이제는 은혜를 입어서 항상 아버지와 동행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육신으로, 정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이 네피림을 얘기를 했지만 실은 이 네피림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안에는 그런 네피림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제 안에 그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피림처럼 당대의 용사가 되고 싶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힘이 있고 파워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나도 뭔가 성공하고 싶다. 나도 위에서 군림하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네피림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네피림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이 되고자, 내가 왕이 되고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 내가 성공하고자, 잘 되고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갑시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자가 누구인가 하고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나의 은혜를 믿고 받을 자가 누구인가 하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노아 한 사람을 찾듯이 말세에 지금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주님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이 네피림과 같은 이 교만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이 변화되는 존재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움의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